우리 희망교회는 지난주에 이어서 세 번째로 요한계시록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주시는 귀한 말씀은 버가모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 희망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묵상을 하겠습니다. 버가모라는 교회의 또 다른 이름은 페르가몬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대에 세워진 도시, 그러나 지금 시대적인 배경은 약 80년 정도로 산정을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버가모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가곰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에베소 교회 그리고 또 서머나 교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하나님에 대한 자기소개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당신의 소개는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날쌘 검의 의미, 또 어떤 상징적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전체를 통해서 버가모 교회에 관련돼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날쌘 검에 대한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저희는 이제 여기에서 출발해서 13절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와 교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주님께서 안다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서 어디에 사는지, 그 지역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살고 있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버가모라는 지역이지만 그 살고 있는 지역의 상황과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어려운 말로는 권자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보좌가, 혹은 사탄의 자리가, 이렇게 우리 좀 쉽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탄이 있는 곳에,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에 너희들이 사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내용을 보니까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내용이 그 뒷부분을 보니까 그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그때도 너희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3절을 통해서 버가모 교회와 버가모 교회 교인들의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또 위험스러워 보이고 또 녹록지 않다는 그러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그리고 또 사탄이 사는 곳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버가모 교회 교인을 향하여서 사탄의 자리가 있고 또 사탄이 사는 곳이라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버가모 교회의 상황과 시대적인 배경을 조금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여러분들에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아우구스투스를 섬기는 그런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버가모에 있었고, 또 하나는 제우스를 섬기는 신전 또한 있었다고 합니다. 제우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리스의 다신론적인 그러한 사상이죠. 거기에서 많은 신들이 있는데 거기서 으뜸이 되는 제우스를 섬기는 그런 신전이 버가모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보면, 특별히 지방 총독을 재판하기 위해서 또
지방 총독을 재판하는 그러한 행정적인 위치가 이곳이었는데 그 행정적인 그런 상황들이 특별히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인들이겠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심판하고 또 그들에게 굉장히 무거운 그러한 벌을 내리는 그러한 행정적인 지역이 또 이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상황을 우리가 들어볼 때에 버가모에 사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 또 믿음의 사람들, 또 버가모 교회에는 이런 곳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게 고달프고 정말 녹록지 않고 괴로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버가모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거기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한 것처럼 거기 보면 안디바라는 인물이 나와요. 안디바라는 인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안디바가 이 버가모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상황까지 이 버가모 교회에서 버가모 지역에서 일어난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바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기까지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너희들 또한 믿음을 지켰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안디바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신앙을 지키는 것이 녹록지 않은 것 이상을 넘어서서 상황에 따라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고 상황이었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태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예수를 믿는 신앙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버가모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지금 앞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다음으로 우리는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또 이어집니다.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발람과 발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하지만 다른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너무나도 순교에 이르기까지 목숨의 위협조차 있는 그런 굉장히 고달픈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는데, 그런데 너희들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그런데 그 책망의 이유는 발람의 교훈을 지킨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구절에서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였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우상과 가까이 하였다는 얘기로 들리고 또 성적인 부도덕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조금 이 말씀이 어렵게 다가오면서 동시에 더 깊이 묵상해야 되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앞부분에서 황제를 섬기는 것 또한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제우스 신을 섬기는 것 또한 또 우상을 섬기는 것인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은 순교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믿음을 지켰다는 칭찬을 하고 있는데 왜 그 다음에 이어서 발람의 교훈을 지킨 것을 책망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일까? 그리고 발람의 교훈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앞부분과 동일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큰 의미에서는 동일하게도 볼 수 있지만 주님께서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여기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발람의 교훈이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상을 섬기는 것,
행음하는 것, 거기에서 또 더 깊은 다른 이야기가 또 주님께서는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발람과 발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민수기 22장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민수기 22장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을 때에 그렇게 점차적으로 한 지역을 건너서 또 한 지역을 또 향해서 계속 통과하고 있을 때 모압이라는 지역에 이르렀어요. 아직 모압을 통과하기 전 그 모압 이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22장에 보면은 모압 왕 발람이 아닌 발락이 두려운 거예요. 지금 지금 자기네들의 그 지역에는 아직 도달하지 않았지만 그 이전 아모리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입성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밟아가야 할 그러한 일들, 그리고 통과해야 될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손수 나서서 일하시고 또 그들의 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을 통과하는, 자기 나라를 통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곧 벌어지게 된다는 것을 안 모압 왕 발락은 메소포타미아에서 나름 유명한, 물론 이방신을 섬기는 발람이라는 점술가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예언자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예언자가 아닌 이방신을 섬기는 발람이라는 예언자를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유명하고 권위 있어 보이고 힘 있어 보이는 이 발람이라는 예언자가 만약에 모압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한다면 자기네들이 안전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발람을 초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발람이 발락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이 발람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발람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내 백성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이 백성을 위해서 네가 저주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결코 저주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죠. 자, 이제 모압 왕과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 낀 이 발람이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만약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지명도 있는 유명한 그러한 예언자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에게 어떤 지식이 있다면 모압 왕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터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가나안으로 입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벌써 익히 들어서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발람이 어떤 것을 선택했을까요? 당연히 모압 왕 발락의 청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르기로 합니다. 그런데 거듭해서 이제 이 모압 왕 발락은 자기 국가의 풍전등화와 같은 그 운명 앞에서 거듭해서 이 발람을 청하기를 요청을 하죠. 그래서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을 만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쨌든 우리가 오늘 묵상하고 있는 것이 민수기 22장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빠르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발람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존재의 크기를 나타내셨고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한다는 것을 분명히 발람을 통해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발람의 교훈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래도 발람이 메소포타미아의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예언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어느 순간에 어느 시점에 들어서 사용한 것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발람의 교훈을 섬기는 버가모 교인들의 그런 상황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그 발람의 교훈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버가모 교회의 교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책망하면서 거기서 돌이켜라, 거기서 회개하라,
너희들이 지금 그 있는 모습에서 돌이켜 회개하기를 촉구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한 회개를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는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발람의 교훈에 관한 책망과 또 회개를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눈 것처럼 발람은 메소포타미아의 유명한 복술가였고 예언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은 분명히 사용했습니다. 그를 사용했다면 유일한 한 가지 이유,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길을 열어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비록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았지만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또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지만 그러나 그리고 또 그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는 현장에 그가 우연히 또 필요해서 있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결코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격하고 감동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도구로 일시적으로 쓰였을 뿐이지 그 가슴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감동, 또 하나님을 향한 인정,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신앙이 발람에게는 결코 1도 없었습니다. 그런 인물인데 단지 어느 순간에 또 한순간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그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발람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버가모 교회에 있다는 그 심각성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누구도 세상 밖에 있는 많은 사람도 그 가슴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이 또 믿음 없이 너무나도 많은 유창하게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또 아주 유창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것에 눈이 어둡고 그걸 판단할 줄 모르고 구별할 수 있는 영이 부족해서 그렇게 바르지 못한 것을 따르고 추종하고 그리고 끝내는 멸망하기도 하는 그렇게 그런 멸망의 길에 이르기도 하는 그런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을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이 버가모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비단 버가모의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일까요? 여러분들에게는 무관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무관한 이야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한순간 우리가 한순간도 이렇게 버가모 교회의 교인처럼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메마른 건조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이 또 하나님을 향한 감동 없이 그저 말씀만 입술로 되뇌이는 그러한 한순간을 또 그런 한순간도 경험을 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조심스럽게 축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무리 많은 이야기와 또 하나님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사랑이 먼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버가모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사랑과 더불어 사는 것, 사람이 사랑과 같이 사는 것, 그것은 저는 기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3명씩 또 그 이상의 사람들, 그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하는 것은 어쩌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고 우리는 어디엔가 상처가 깊이 들어가 있고 또 죄의 모습이 또 살아있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또 이기적인 너무나도 나약한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 혼자도 아닌
그런 모습이 둘이 되고 셋이 되고 넷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어렵고 고단하고 힘든 일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은 기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와 하나님과 살아가는 그러한 일,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 그거는 더 얼마나 기적일까요? 죄인과 함께 살아가는 일, 어쩌면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할지 모르지만 죄인과 하나님이 같이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불가능한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는 풀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과 교제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가로막고 있는 벽을 사랑으로 풀어주시고 사랑으로 제거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걸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내 이웃과 교제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깸가리가 되고 내가 발람처럼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우리가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 가슴 속에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발람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여러분들의 지금의 신앙 한번 들여다 보시기를 요청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해 주신 그 사랑이 없다면 과연 우리는 누구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희망은 교회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놀라운 말씀 가운데 그 가운데 놀랍게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위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듣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사랑을 간직하고 사랑을 또 실천해 나아갈 때 그렇게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또 소명을 감당하는 일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우리의 삶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하기까지 사막에서 만났던 그 만나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또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돌보심으로 또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에게 흰돌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흰돌이 의미하는 내용을 우리가 조금 이야기한다면 다양한 접근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을 인정하겠다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겠다는 그러한 약속과 다를 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메마른 가슴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또 앞으로의 우리의 장래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을 우리는 오늘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여러분 가슴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그 비밀을 가슴 가득히 채울 수 있는, 그리고 그 힘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깐 설교 앞부분으로 들어가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버가모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약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요청하셨다면 서머나 교회는 충성을 요청했고 버가모 교회는 사랑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 다시 첫 번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 날쌘 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로마는 양날을 가진 칼로 세계를 정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자기소개를 날쌘 검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날쌘 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 양날을 가지고 있는 날쌘 검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저는 검이기 때문에, 또 거기다 양날을 가지고 있는 검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리하고 샤프하고 무서운 듯 보이는 이 검의 의미는 그렇게 날카롭고 샤프한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이 날선 검이 바로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로마는 양날 검으로 세계를 정복했지만 오늘 하나님이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은 날선 검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기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앞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또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